자, 교재 다 받으셨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주었죠. 뭐였죠? 갈라디아서를 다 읽고 오시라. 다 읽고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참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또 숙제 하나 더 있었죠. 5장 1절을 뭐 해라? 암송하고라. 자, 암송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박순자 권사님 암송해 보세요. 예. 예, 아멘. 예, 예. 그죠? 다른 분 또 암송해 보실 분. 여러분 꼭 글자 뭐 한 글자 다 안 틀려도 됩니다. 그 의미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또 다른 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이런 걸 쑥스러워하거나 뭐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암송하신 분이 그냥 과감하게 일어나서 암송하시면 됩니다. 이 교회가요 그렇게 되어져야 좋을 것 같아요. 자, 암송하신 분 한 번 더 암송해 보세요. 정오짐 지사님 해보세요. 예. 이현주 집사. 네, 잘했습니다. 그죠? 오늘 그 암송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기억력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기억을 못했기 때문에 뭐 암송을 못했을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 10절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전체 흐름이 무엇이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었죠. 1장은 무엇이고 2장은 무엇이고 3장은 무엇이고 4장은 무엇이고 5장은 무엇이다. 이런 전체 흐름 또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이렇게 쓰게 되었는지 그 배경 이런 것들을 쭉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사람씩 짝을 지으세요. 두 사람씩. 오집사는 우리 윤석정 선생님하고 같이 윤 선생님하고 같이 짝을 지어서 오집사 우리 윤 선생님하고 같이 짝을 지어서 앉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씩. 자, 짝 없는 분 빨리 짝 찾아가세요. 예. 자, 방다현 집사님하고 우리 또
예, 다 교재 가지고 오시고 두 사람씩 짝을 지었죠. 지금부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 10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장로님하고 이영주 집사가 한 팀인데 안 장로님이 먼저 1장 1절에서 10절을 이영주 집사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그 이영주 집사는 그 목소리만 들어요. 목소리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거 판단하지 말고. 읽고 난 뒤에 다음 이영주 집사가 안 장로님한테 곧 읽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지금부터 시작하죠. 시작. 자, 여러분 어때요? 다른 성도가 성경을 읽어주고 여러분이 성경 읽어주고 이런 경험 처음 해보셨죠? 첫 느낌 어때요?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뭐 좋아요 꿍꿍 뭐 유튜브에 좋아요 누르는 것도 아니고 뭐가 좋을까요? 예, 귀로 들으니까 더 집중하게 되죠. 글로 읽는 것보다는 이분이 뭐라고 읽으시나 이게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무 경박스럽게 읽으시는 것 같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무 경박하게 별로 믿음을 담지 않고, 뭔가 이 성경 말씀에 내 믿음을 담고 내 신앙 고백을 담고 다 읽으면 이게요, 들리는 사람에게 더 크게 들려요. 이게. 근데 글로서만 읽으면요, 이게 크게 들리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다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내가 지금 경박스럽게 읽었어요? 거룩하게 읽었어요? 아, 이거 참 거룩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에도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죠? 이렇게 딱 읽어주면요, 읽는 사람도요, 감동이 확 오고요, 듣는 사람도 다 감동이 온다고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한 분만 읽어주세요. 한 분은 듣고, 눈 감고 듣고 한 분만 읽어주세요. 이제 두 분 다 교차로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한 분만. 시작. 아멘. 아, 너무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성경 읽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만으로도 목사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마 사탄이 아마 놀라서 한 10마리는 도망갔을 겁니다, 아마. 그죠? 이게요, 언제 박순호 장로님이 박기엽 장로님한테 성경 읽어주셨어요? 이게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을 우리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잃어버린 목소리로 같은 교회 동역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셨어요. 오늘 혼예가 갈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혼예가 갈라진 겁니다. 앞으로 금요일마다 첫 시간은 늘 이렇게 진행합니다. 본문을 제가 한번 읽고, 한 분이 읽어주고, 한 분은 눈 감고 귀로 듣고, 한 분은 읽어주고, 또 다른 분이 눈 감고 귀로 듣고, 그죠? 특별히 오늘 읽어줄 때, 내가 들을 때 탁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나 탁 있습니까? 있는 분 말씀해 보세요. 딱 읽을 때 딱 뭔가 마음에 왔던 단어. 네, 손 들고 말이에요, 손 들고. 네, 김희원 집사. 네, 또 다른 분. 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또요. 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또요. 어떤 게 마음에 탁 와닿나요? 예. 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또 왜 이쪽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내가 딱 지적하려고 하는 이쪽에서 말하네. 이쪽에서 이제 말 많이 했는데 지금 이쪽에서 지금 말하는 이쪽에 혹시 허감이 끼었나 싶어서 내가 지금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었잖아요. 각자가 이 탁 들리는 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럼 왜 다를까요? 왜 우리 각자에게 들리는 음성이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이러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시간표에 따라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이 시간표에 따라 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1장 읽을 때 그 은혜 받았던 단어가 또 떠오르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요, 다 우리 각자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터치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포럼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나눔으로 해서 그 은혜의 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은 제가 강의도 많이 하겠지만은 뭐 적어라, 말해라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빨리 인식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좀 금요 예배가 조금 전에부터 좀 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다 뭐라 적어냐면요, 두 분이 이렇게 나누었다면 이제 영주 집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붙잡은 말씀이라면, 또 장로님은 뭘 붙잡았습니까? 안 장로님 혹시 붙잡은 은혜 되는 말씀이 있었다면? 네. 예.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안자노님은 영주집사를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영주집사는 안자노님에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참 복음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면 이게 더 감동이죠. 두 분씩 나눠보세요. 받은 은혜들이 뭐가 있는가? 받은 은혜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나누어 보세요. 자, 나누었습니까? 박재엽 장로님, 박순호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자, 지금 그 말씀 붙잡고 그 들은 분들이 축복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까 말했죠. 이윤주 집사는 장로님이 다른 복음 따라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은 이윤주 집사가 은혜와 평강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한 1분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시면요, 이제 1번 서론은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이 서론입니다. 1번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인사말이 나옵니다. 이제 편지를 쓰니까 뭐부터 하겠어요? 잘 있었느냐, 평강하냐, 인사말이 먼저 나오죠.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뭐라고 인사했는가? 아주 중요하죠. 읽어 시작. 사람들에 의해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느낌 말해보세요. 좀 뭔가 무겁다는 느낌이 듭니까? 좀 밝다는 느낌이 듭니까? 좀 아니면 좀 가볍다는 느낌이 듭니까?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듭니까? 그죠? 좀 인사말 1절만 딱 읽어볼 때 지금 바울이 아주 무겁게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느끼고 있죠. 그럼 왜 이렇게 바울이 무겁게 글을 썼을까요? 다 읽어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대략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사도된 바울아니라고 했을까요? 내가 힌트 다 줬죠. 그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된 바울은 너희들은 내가 사도된 것을 의심하지만 나는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무겁게 지금 글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항상 부드럽기를 원하죠. 항상 부드러웠으면 좋겠죠. 오늘 여러분 질문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내가 항상 우리 학생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교수가 원하는 대답을 써라. 그래 학점을 잘 주지. 너희들이 성경적 상담이 뭐니? 너희들의 생각을 적으면 되겠냐? 지금 공부한 학생들이 교수가 원하는 답을 써야 학점을 주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항상 부드럽기를 원하죠? 네. 그런데 목사가 항상 부드러울 수 있을까요? 네. 부드럽지 못한 경우가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부드럽지 못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바울이 이렇게 무겁게 글을 쓴 이유는 바울의 마음이 상했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목사도 사람인데 마음이 무거우면 글도 무거울 수밖에 없고요, 설교도 무거울 수밖에 없고, 표정도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요즘 여러분이 저의 표정을 보니까 좀 어때요?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네. 아주 가벼워지려고 노력을 엄청 합니다. 가벼워지려고 노력을 엄청 해요. 그죠? 자, 근데 질문 제가 했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누구에게서 나왔다라고 주장했죠? 뭐라고 주장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성경적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이 말을 하게 된 성경적 배경, 사도행전 9장이죠. 맞나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으로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라고 지금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나다라고 그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구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났습니까? 사람으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닙니다. 불교는 사람으로부터 난 겁니다. 그죠? 제가 종교와 복음에 대한 차이를 말해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 이게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다. 자, 두 번째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바울이 편지했다고 말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을 내가 말한다고 했습니까? 소아시아.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행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이 갈라디아에 속한 도시들이에요. 갈라디아 주에 속한, 경기도에 속한 안양이듯이 갈라디아 주에 속한 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등이 바로 이 남부 갈라디아에 속한 도시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다? 1차 전도 여행 때 주로 세운 교회들인데, 특별히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사건, 루스드라인가? 내가 갑자기 헷갈렸네.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은 뭐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바로 살아났죠. 그럼 다시 말해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뭘 전했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부활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여,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교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들이 비틀비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안 온다 이러면 그 교회는 사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사탄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항상 문제. 보세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세웠던 그 갈라디아 교회들, 깡패들이 바울을 따라다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도 2차 전도 여행 때도 3차 전도 여행 때도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복음으로 확립시켜 놓은 그 교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흔들렸다는 말입니까? 교인이 흔들렸다는 말입니까? 교인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면요 세상 말로 약도 없습니다. 이건 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흔들어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 목숨 걸었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흔들리지 않으면 문제 속에 안 빠져요. 흔들리면 문제 속에 빠져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흔들바위가 아니다. 흔들흔들. 누가 조금 건드리면 흔들흔들. 누가 와서 툭 건드리면 흔들흔들. 누가 조금 이상한 소리 하면 흔들흔들. 배고프다고 흔들흔들. 밥 안 준다고 흔들흔들. 인사 안 한다고 흔들흔들. 누가 나를 조금 멸시하는 눈가리로 쳐다봤다고 흔들흔들.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하면서 흔들바위도 안 돼. 흔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평생 흔들바위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이제 우리 교회는 성경 위에 써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흔들 할 이유가 뭐습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성경적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데 흔들릴 이유가 어디냐 말이에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은혜는요 구원의 은총을 말합니다. 구원의 은총.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총, 그것이 너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이제 잘 들었어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또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상태,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 화해를 이룬 축복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축복의 상태를 평강이라는 겁니다. 평강. 이해되었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분쟁이 없거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해된 상태로 있는 축복의 상태, 그게 화해입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내 고향이 어디죠? 부산.
부산. 내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대저 어디? 대저 어디? 평단이라는 동네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대저 일동 평강마을에 있어. 내가 그 평강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예? 윤평강이라고 아실는지 모르겠네. 예? 내가 평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태어나기를 평강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그럼 진짜지 그러면. 아니 목사가 말하는데 장로님이 진짜요 하면 어떡해. 아 가짜로 말해도 아멘 해야 될 판에 진짜로 말하는데도.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 세운 교회가 평강교회잖아요. 그 교회 이름이 평강교회예요. 평강교회라고요. 왜? 그 마을이 평강마을이에요. 그 평강입니다. 예,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안 됩니다. 누가 내보고 평강 안 하다면 안 됩니다. 나는 출생 자체가 평강이라니까. 출생 자체가.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자, 평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화해된 축복의 상태. 그 평강이에요. 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 이게 평강의 상태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평강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평강은 절대 없습니다. 불신앙하면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된 축복의 상태.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4절을 통해서요, 복음의 핵심을 말했어요. 복음의 핵심. 읽어볼까요? 4절. 큰 소리로 시작. 자, 제가 질문할 때 크게 대답하세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이나 그때나요, 이 세상은 항상 악했어요. 지금도 악한 세상이잖아요. 뉴스 들어보세요. 저는 뉴스 안 봅니다. 제가 뭐 이렇게 텔레비전 보는 거요, 뭐 약간 스포츠 경기 외에는요, 거의 안 봅니다. 거의 안 봅니다.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뭐 이영주 집사한테 내가 돈 100만 원 주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내가 뭐 재벌인 줄 아나? 돈 100만 원 주기가 쉽게. 그죠? 돈 100만 원 주기가 어렵다고요. 물론 큰 결단하면 줄 수 있지. 그거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계산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돈을 줘도 안 떼먹겠나라는 계산도 필요하고 꼭 줘야 되나라는 계산도 필요한 거예요. 돈 100만 원 주기도 어려워요. 또 영주 집사한테 돈 100만 원 줘야 될 이유도 없어요. 지가 나한테 줘야지. 내가 왜 줘? 그죠? 그런데 보세요. 물론 줘야 될 때면 줘야 될 이유가 있으면 주겠지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돈 100만 원 주기 이렇게 어려운데 자기 몸을 주신다는 것은요, 진짜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나님이니까 행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니까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자, 복음의 3요소라면요, 무엇이 복음의 3요소일까요? 제가 전에 아동부 설교할 때는 믿음, 소망, 사랑이 복음의 3요소라고 말했는데요. 그것을 떠나서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3가지를 말해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3가지. 이게 참 복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복음과. 그러면 이 3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두 번째는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 세 번째는 뭐겠어요? 부활입니다. 부활. 요 3가지가 복음의 3요소입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우리 많은 분들이 복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복음은 전부 다 인간적인 복음입니다.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야. 그것도 인간적인 겁니다.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복음이야. 그것도 인간적인 겁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복음이야. 그것도 인간적인 복음입니다. 참 복음은 뭐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입니다. 이 안에 딱 있어야지 자꾸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복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뭐냐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왜 아멘 안 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게 참 복음이라니까요. 이거 말고 자꾸 복음 말하면서요, 자꾸 인간적인 조건은 내걸고 인간적인 뭐 이런 걸 자꾸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는요, 잘못하면 조문이 놓습니다. 변질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참 복음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참 복음이에요. 다른 건 다 틀린 겁니다.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고백해야 될 것이 5절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오른손을 크게 들어보세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진짜 복음의 비밀, 구원의 축복,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해야 됩니다. 영광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머리가 똑똑하면 안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복음에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머리로 가져가고 성경 아는 것은 성경 아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게 딱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사말을 마치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것이 6절 10절에 나와요. 자, 6절과 7절을 여러분 개인이 읽고 갈라디아 교회들을 책망한 이유 두 가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책망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 것. 그게 책망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냥 다른 복음을 따랐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복음의 근본을 없애는 겁니다.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 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말씀 전했던 그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야. 여러분, 아마 이런 심정은요, 목회자가 아니면 잘 못 느낍니다. 이거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요, 이상하게 여기는 것. 그동안 뭐 들었나? 그동안 어디에 묶여 있어서 그동안 강단에 전가하는 메시지를 뭐 들었나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자, 답하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은혜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그런데 속이 떠났다니까요. 갈라디아 교회들은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지.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제사교회 나왔으면 끝까지 제사교회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속이 떠나냐 말이에요. 그게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속이 떠난다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교회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이걸 다 이겨내야 돼요. 그죠? 근데 성도들이 흔들흔들 한단 말이에요. 아까 평생 뭐로 살아간다? 흔들바위로 살아간다 이게.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뭐게요?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뭐게요? 이 갈라디아서 읽어왔습니까? 읽어왔으면 말해야 돼 지금요.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제가 수요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의 기능은 뭐랬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성막의 기능이에요. 그 율법만 있고 성막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율법까지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 이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이걸 다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한 율법을 이걸 다 지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7절 보니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를 교란하여라는 이 교란이라는 단어가요. 저는 딱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도 사탄은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교란시키고 있구나. 또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교란되어 가는구나. 교란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죠? 바울은 분명히 다른 복음 없댔잖아요. 그건 자꾸 교란되어 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 다른 말 하면 오직 복음이란 말이거든요. 오직 성경, 오직 복음은 같은 말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복음이란 말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말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불변성이다 이 말이에요. 변할 수 없다가 그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뜻이잖아요. 불변성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변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교회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탄은 지금도 교인들을 교란시킨다. 혼란하게 만든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교재는 안 적어놨네요.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1분 동안 내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수준 있는 분들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뭘 적어야 되느냐? 변화와 변질의 차이점 한번 적어보세요. 변화와 변질의 차이점. 이 차이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말하죠. 변화, 변질. 그죠? 변화, 변질. 변진이 권사님 한번 말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변진이 권사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해 사는 것이 변화입니다. 성도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성도는 변질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성도는 변화가 돼야 되지 변질이 되면 안 된다. 유일한 진리가 오직 예수인데 변질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8절과 9절을 읽고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따르는 자들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기록하세요.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기록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은 펜으로 기록하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따르는 자들의 결론이 무엇인가? 자, 적고 말하세요.
자, 적으라면 꼭 적어야 되는데 안 적어놓고 이따가 다음에 물어보면 몰라요.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필기를 잘해요. 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따르면 어떤 결론 온다고요? 저주를 받을, 이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완전히 망한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망한다. 누구도, 천사도 다른 복음 전하면 망하고, 우리도, 여기서 우리 말하면 바울과 실라, 디모데, 뭐 디도도 포함되고, 바울의 동력자들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까지도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도 망한다. 저주받는다. 어떤 존재든지 간에 복음의 절대성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왜곡시키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 라고 바울이 딱 도장을 찍어보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고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교재 있죠. 여러분 잘 모아놓으세요. 이거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니는 것보다 낫다니까 이게요. 10절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하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참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이거 와닿을지 몰라도요, 저는 정말로 크게 와닿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요, 정말로 크게 구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너무나 귀하신 분이고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나는 여러분의 기쁨만을 구하는 목사이기는 목사이기를 나는 거부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무슨 돌을 던지든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목사의 수준에 절대로 머물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으로 나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이걸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도들이 도와줘야 돼요.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진짜 성경적인 그러한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가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 변질됩니다. 목사가요 성도들의 기쁨만 따라가면요 변질된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목사의 고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자기 고집 피우면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니까요. 절대로 목사는요 성도들을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흔들바위가 되어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는 좋아요. 생활비도 많이 받을 것이고, 그죠? 훨씬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생활비, 제가 누리고 있는 축복, 나는 이 정도로 나는 충분히 나는 만족합니다. 충분히 만족하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짜 매일매일 땡큐 합니다. 그죠? 저는 뭐 더 많은 내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그런 생각은 나는 추호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몇 명이 모이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개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개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와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와 내가 원하는 교회와 내가 원하는 성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개입 속에서 여러분은 갈등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흔들바위로 살아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딱 내 마음은 전했어요. 그 다음 뭐죠 가사가? 변치 말게 하소성강. 내 마음은 전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평탄한 길 줘. 평탄한 길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도요 괜찮습니다. 평탄한 길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남은 자라니까요. 우리는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들이 변질되면 되겠습니까? 세월이 가도 남은 자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제가 옆에다가 일부러 내가 재밌는 걸 하나 적어놨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있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너무 의식하면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기록해봐라. 목사가 너무 성도들을 의식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꾸 타협하게 되고요. 그 성도 입장을 이해해주게 되고 어디 되면요 다른 복음 전해보는 거예요. 제가요 솔직히요 이런 실수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아 인간적으로 이해해줘야 돼. 그래 이것도 이해해주는 것도 복음이야. 아 인간적으로 이건 덮어줘야 돼. 이것도 복음이야. 아까 말한 인간적인 복음 이걸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일일이 이러면 다 말 못할 정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타협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온 적이 없더라고요. 내 자신을 딱 바라볼 때. 좋은 결과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요, 좀 냉철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쪽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을 따라 가야 되고요. 성도들도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그죠? 나는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내 발목 잡으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은 가려고 하는데 내가 또 발목 잡아도 안 되고 이거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발목 잡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키가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여러분이 내 많은 키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겠냐고요. 얼마나 좋겠냐고요. 안 좋은 분도 있겠지만 다 교회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격 다 똑같아 틀려요? 고향 다 똑같아 틀려요? 학벌 다 똑같아 틀려요? 다 틀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복음 안에서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근데 문제 되고 있잖아요.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 되냐면 우리는 고향 다 달라요. 학벌 다 달라요. 배경 다 다릅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요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고요. 예? 전라도 고향인 장로님들도 많고 우리 교회는요. 그죠? 충청도가 고향인 장로님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이 강원도에 계시는 분은 누가 계신가요? 누가 강원도죠? 예? 아, 이상열 집사는 강원도구나. 이 강원도를 이제 몇몇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색깔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 부산 사람들 어때요? 부산스럽잖아. 부산 사람들은 부산스러워요. 그 좋으면 좋다면 되는데 뭡니까? 우리 교회는 뭐 갖다 주면 목사가 아유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요. 그리고 말로 가져오냐고 하잖아요. 그럼 뭐 가지고. 근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좋다는 소리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갖다 주도 지랄이 이러면 이게 보통 이게 사람을 이해 못하는 거지. 갖다 주도 지랄하고 난리 이러면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아, 우리 목사님 원래 저래. 원래 우리 목사님 좋으면 저렇게 표현해. 우리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될 거 없어요. 그죠? 저는요 저 나름대로 나는 성도들을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 이해 가지고 선이 안 차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야 돼요. 고민거리야 돼요. 목사가 너무 성도를 의식하게 되면 변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내가 고집을 피우고 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의 기준은 성경이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결론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포럼하고 또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탁 와닿았던 게 있다면 한 3가지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3분을 줄 테니까 3가지만. 뭐 없으면 억지로 적을 필요 없습니다. 뭐 깨달은 것이라든지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가 있다든지 좀 찔리는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발표해 보시죠. 자, 우리 장로님부터, 안길재 장로님부터. 네, 은혜 받은 것을 문장으로 정리하셨네요. 영주 집사. 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에 딱 껌딱지 딱 붙어 있자. 그거 좋네요. 또 다른 분 말씀해 보세요. 그냥 툭툭 내뱉으세요. 그냥. 예. 네, 딱 붙잡으세요. 그거요. 네, 또요. 이경남 권사님 말씀해 보세요. 네.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막 하란 말은 아닙니다, 이게요. 나 네 기쁘게 안 할 거야 하면서 때리고 막 욕하고 이러면 그 말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살겠다는 그 다짐이죠. 또 다른 분들은 소영아, 네가 좀 말해봐라. 네 왜 입 다물고 있노? 유일하게 지금 청년으로 혼자 왔나? 대표로 말해봐. 아, 예. 창음이 말해봐. 못했나? 아, 너무 이렇게 그 방송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은혜도 받아야지. 알았지? 은혜도 받고 그렇게 방송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또 다른 분도 한 번만 더 말씀해 보시죠. 말해 보세요. 변질되지 말자. 변화되자. 흔들봐야 되지, 맞아. 야,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야, 아주 담임 목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장로님이 하시 잘 아시네. 이런 걸 내가 원하는 거예요. 뭔가 팩트 있는, 그죠? 뭔가 강한, 그죠? 아주 잘했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또. 네, 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본문을 처음 들어갔습니다. 처음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세 가지의 메시지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바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짧은 기도를 여러분이 집에 가서라도 한번 의미 있게 기록하시고 주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절대 다른 복음 따라가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죠? 절대 다른 복음 안 됩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완전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이 계시된 곳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배우기를 절제해야 됩니다. 자, 오늘 앞으로 계속해서 금요일 날 갈라디아서를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제가 질문도 하고 여러분이 적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책망,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른 복음에 빠졌는데 바울이 책망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여,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한 책망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오직 부활의 복음만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